10월 첫째 주 일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골든타임이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황금 시간대라고 풀이할 수 있죠. TV나 이 방송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황금 시간대, 피크타임이라고 말을 하죠. 그때를 골든타임이라고. 그때는 이제 광고비도 굉장히 비싸죠. 또 의학에서는 응급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긴급한 그런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큰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겠죠. 2년 전인가요? 그 의정부에서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화상을 입고 사상자를 낸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지. 불이 났을 때에도 초기 5분이 중요합니다. 5분을 어떻게 하느냐. 골든타임을 활용하면, 잘 쓰면 큰 피해를 당하지 않지만 그 시기를 놓치면 엄청난 사상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을 저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생명 살리기, 살리는 시간이다. 살리는 시간이다. 골든타임을 잡느냐 놓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사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위기가 찾아와도 어느 분야에서든지 골든타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한강에요, 독사가 출몰해가지고 어떤 분을 물었더라고요. 한강에도 좀 가서 조심하셔야 돼요. 슬리퍼 신고 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운동화나 등산화를 신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천마산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성전 주변을 이렇게 도는데, 그 산에서 밑에 거기 바위 틈에서 독사가 막 이렇게 혀를 낼름낼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무서워라. 뒤로 물러섰는데, 요즘 독이 많이 올랐어요. 물리면 잘못하면 생명 잃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독사에 물렸을 때에도 이제 물린 데서 이만큼쯤 해가지고 묶어서 독이 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응급조치, 골든타임이 얘기해요. 그리고 빨리 119에 전화를 해서 병원에 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거기다가 된장을 바른다 그러는데, 그러다가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119가 요즘에 우리 주변에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 골든타임이, 그 위기가 왔을 때는 언제나 바로 제일 빠른 게 119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생명이 위급할 때에도 119 하면 금방 와서 응급조치하고 응급실로 가면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일반 우리 삶에도 이런 골든타임이 있는데, 신앙에도 오늘 바울은 골든타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언제일까요? 언제? 골든타임이 언제예요? 그 분야마다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있는데요, 우리 신앙은 언제일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중반절에 보라 해놓고, 보라는 말은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봐라 해놓고, 그 다음에 언제예요? 골든타임이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 내일도 아니고 지나간 어제도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오늘이라고 하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오늘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저녁 때라고 하지 않습니다. 점심 때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급박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신앙의 골든 타임이다. 심정지가 오면, 숨을 쉬지 못하면 골든 타임이 4분에서 6분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손을 대고 막 인공호흡을 시키죠. 이걸 심정 이걸 하죠. 저는 급성 심근경색을 4년 전에 처음 이제 맞이했는데, 그때 골든 타임이 이렇게 2시간이라고 그래요. 바로 응급실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되었죠. 뇌졸중, 말이 어눌해지거나 손에 어떤 힘이 빠질 때, 팔에 힘이 빠질 때, 그런 증상이 오면은 빨리 3시간 이내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중증 예상 그런 것은 3시간 정도 이내에 빨리 가야지. 그게 조금 수그러들었다고 다음에 가야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바로 119로 전화를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응급실로 가는, 이 골든 타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은 그렇게 의술에서는 뭐 4분에서 6분, 2시간, 3시간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신앙은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간을 우리가 보면 과거가 있어요. 흘러갔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는 내가 바라는 것이지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기대하는 것이죠. 현재 지금 이 순간, 이거는 내가 쓸 수가 있고 내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있죠. 세월을 아끼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시간을 돈 주고 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금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지금이라는, 현재와 선물이라는 말이 영어로 프리젠트라는 말이 같아요. 프리젠트라는 말. 그래서 지금 주신 시간, 이 순간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우리에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기업체에서 특별 강사를 초빙을 해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특강을 들었습니다. 강사가 강연을 진행하다가 이런 질문을 참석한 사람에게 던졌어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목표가 정해졌다면 내일 시작하는 사람과 일주일 뒤에 시작하는 사람 중 누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내일 시작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한 사람이 손을 따더니 아닙니다. 저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립한 빌 게이츠입니다. 20대 초반에 대학생 때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립을 했어요. 이것저것 막 재고 그런 게 아니라 혼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로 성공을 하게 되죠.
그분이 이런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세웠다면,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세웠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즉시 목표를 향해서 시작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내가 계획하고 시작을 해야 그러면 하루 이틀 자꾸 미루지 마시고 지금 순간 선포하고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즉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3번의 좋은 기회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그때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성공했어. 어떤 사람은 기회를 놓쳤어요. 여러분, 그 기회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기회가 지나가니까 아, 그때가 기회였어,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내가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때 무척 후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소리 없이 왔다가 소리 없이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아무리 많은 기회가 찾아와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기회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잡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이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났을 때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합니까? 그때 어머니 마음을 좀, 아버지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아프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는 그런 후회를 너무 많이 하죠. 몸이 아파가지고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때, 내가 활동하지 못할 때 그때 얼마나 병원에서 침대에서 후회를 많이 합니까? 그때 내가 젊을 때, 건강할 때, 그때 내가 돈 좀 있을 때 좀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좋은 일, 착한 일 좀 많이 할 걸, 이제 내 자신을 보니까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망설이는 오늘 하루가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늘 이 순간은 나에게 온 여러 가지 기회들을 잘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때냐? 은혜의 때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라는 것은 헬라 말로 카리스예요. 영어로는 기프트,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밥심으로 들어보셨나요? 밥심으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그건 육체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밥심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가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여러분요, 왜 그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왜 그렇게 갈등이 있고 왜 그렇게 불행한 삶을 마칠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요?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사장이고 강남에 수십억짜리 집을 사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최고의 인기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인생을 포기할까요? 그 사람이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사람은 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기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부가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그래요. 내가 돈을 안 갖다 줬냐? 내가 뭘 잘못했냐? 얼마나 가정에 충실하냐?
남편이 성실하게 돈 벌다가 잘 줬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그래요. 내가 밥하는 기계냐, 빨래하는 세탁기냐, 애 키우는 사람이냐,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부부간에 애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 성들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는 잘 나오지만 재미가 없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 무슨 표시인지 아세요? 뭔가 허전하고 찬양도 잘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기도하기도 싫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자동차는 기름의 힘으로 가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하면 돈, 권력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젊은 남녀가 결혼할 때 서로 막 미치게 사랑하면 다른 거 안 보더라고. 보니까요, 인물도 안 보고 돈도 안 보고 장래도 안 보고 그냥 좋은 거예요, 둘이. 근데 조금 살다가 사랑이 좀 식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뭔가 막 갈등이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가 성도 여러분,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나를 봐도 참 내놓을 게 없고 볼품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살아가면 항상 찬송 부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셔요.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 하나는 특별 은혜. 일반적인 은혜는 햇빛, 공기, 물, 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주시는 겁니다. 특별 은혜는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믿음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신령한 은혜,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아멘. 예수 때문에 좋은 겁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교회 오기가 신나. 그냥 찬송 입에서 나와. 기도하면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걸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모하고 구할 때, 간절하게 사모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이제 은혜를 받으면 육신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갔는데,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요, 한 40명 목사님들이 우리 노예에 왔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저를 보더니 청년이래. 아니 왜 청년이다? 얼굴 보면 나이가 이제 제 나이가 엄청 먹은, 몸매가 청년이라는, 얼굴이 청년 같대. 아니죠 여러분? 목사님은 젊어져 가는 것 같아. 은혜가 많이, 코로나 때문에 저도 기도 많이 못하고 고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건강하게 그렇게 잘 지내고 특별한 일 없이 보내는 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학적인 용어로 그 은혜의 방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성례, 요 세 가지입니다. 요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겁니다. 이 구원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실력이 있어 사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때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때가 지나면 이제 주님 오시면 끝나는,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너나 할 거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도 최고의 자녀가 선물 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가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이 위에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명당짜리, 묘짜리 좋은데 비싸게 사놨다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천국짜리를 따놔야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짜리,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곳, 그 자리를 가진 사람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은혜를, 이 구원의 때를 놓친 사람, 또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 있죠, 여러분요. 삭개오는 어느 날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돌무화가 나온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 구원의 간절함을 보고 내려와라 삭개오야, 오늘 밤 내가 내 집에 유하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집안이 그날 삭개오와 함께 다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있는 돈도 그냥 다 남들 나눠주고, 그 얼마나 멋있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날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릴 것이다. 그때 근심하면서 도로 갔습니다. 그런 구원의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놓친 사람입니다. 그것은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내 인생은 끝날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언제 올지 우리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도자 빌리그레암 목사님 여러분 아시나요? 오래전에 여의도에 오셔가지고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때의 목사된 사람들 학생 때 엄청 많아요. 그분들이 지금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고 은퇴하신 분도 있지만 위대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수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구원시켰어요. 근데 그분도 안 된 때가 몇 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시애틀에서 집회를 하는데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어떤 여인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 당시 최고의 인기로 있던 마릴린 먼로.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면서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그렇게 기도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비서를 시켜가지고 마릴린 먼로의 매니저와 연락을 해가지고 좀 만나자 이렇게 했더니 스케줄이 꽉 차있어 15일 후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동안 기다리다가 기도하는데 그 전날 내일 만나는데 오늘 사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호텔방에 그 마릴린 먼로가 자살한 보니까 이 손이 전화기에 이렇게 가위를 하고 달랑말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누군가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과연 누굴까? 혹시 나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삶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감사하며 기뻐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제 결실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삶 위에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